저희 첫째가 5살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소꿉장난을 하는데 엄마 아빠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아빠 할게. 그러더니 소파에 눕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답니다. 예준아, 너 왜 계속 누워있어? 그랬더니 엄마는 같이 놀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아빠잖아. 한 가지 핑계를 대자면 제가 그 당시에 학교 공부, 또 파타임 잡, 교회 사역으로 집에 들어오면 거의 소파에 자주 누웠던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집에 오면 아들 눈치가 보여서 소파에 눕지를 못했습니다. 거실에 누워있다가도 아들이 나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빠 안 누웠어. 이렇게 나 봐 앉아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다 보면 닮아간다. 그런데 제가 제 아들에게 아빠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피곤해도 좀 일어나 앉아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누군가 같이 있으면 닮아간다고 하는데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자신 있게 나를 닮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혹은 여러분 자녀에게 아빠처럼 엄마처럼 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닮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책망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책망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5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만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합니다. 여기에서 스승으로 번역된 파이다고고이라는 이 단어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가정교사와 같은 의미예요. 당시 주인들은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노예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노예들을 지칭할 때 파이다고고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1만 스승은 어떤 것이냐? 당시에 노예들 중에서 주인이 믿을만하고 머리도 좋고 모범적인 노예를 가르쳐서 파이다고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파이다고고이는 똑똑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그 아이의 인격을 책임지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만 스승과 아버지는 차이가 있죠. 그에 반해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낳았다, 복음 안에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요, 이 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았다,
빌레몬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나를 지금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고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심정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일만 스승과 아주 비교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 공동체의 어떤 성도에게, 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이다 고고이라는 스승, 그런 스승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성숙하기를 바랬고, 바울은 그들이 성숙하려면 바라봐야 될 모델이 필요했는데, 그 부모와 같은 모델이 바로 바울이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모델처럼, 신앙의 모델처럼, 영적인 모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더 넓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제된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 14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부끄럽게 하려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엔트레폰인데, 이 똑같은 단어를 고린도 전서 오늘 4장이고요 6장 5절에 가면, 또 15장 34절에 가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에는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고, 어느 때에는 부끄럽게 하려고 하고, 성도들이 서로 싸우면서 세상 법정까지 가면서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왜 어떨 때는 부끄럽지 않게 하고 어떨 때는 부끄럽게 하느냐? 그 근본 두 가지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고, 때로는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사랑의 선을 넘지 않고 정제된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요, 정제가 되지 않으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좋게 시작을 했어요. 좋은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말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사랑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때로는 그 사랑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이 칼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느냐? 그들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변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쉽냐라는 겁니다. 사랑이 쉽습니까?
늘 제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설교 시간에. 노력을 해도 때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아요. 노력을 해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제가 그러잖아요.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고면하면 시도해요. 너무 감사하게 시도해요. 근데 시도해도 됩니까?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사랑하느냐고 수고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나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은 더 이상 노력 안 하려고 해요. 왜 나만 해?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리고 계속 사랑하라고 하면 이제 제가 미워지는 거예요. 적당히 하시지 계속 사랑하라고 해서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 힘든 이유는 사랑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능은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 그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병든 교회예요. 병든 교회.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예요. 아니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왜 그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을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 은사들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성령의 은사라도 할지라도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을 할애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요. 왜 그렇게 길게 중요하게 설명을 하느냐? 은사지만 그게 귀한 거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라고 할지라도 상한 음식과 같아. 음식은요 우리 몸에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상한 음식은 무익해요. 성령의 은사는 중요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사모해야 할 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이 분열을 일으키고 시기와 다툼이 나타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애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자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기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에 늘 애쓰고 수고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한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저에게 해준 이야기인데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이 교회는요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 엄청 못생긴 자매가 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못생겼냐면 형제들이 그 자매의 얼굴 오래 쳐다보기 내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자매들이 많으니까 형제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있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인기가 많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오빠 스타일의 형제죠. 그런데 이 형제가 얼마 후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 겁니다. 원래도 인기가 많았는데 사법고시까지 패스하고 났더니 이제 인기가 하늘을 찌른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형제가 이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교회 청년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자매들이 단체로 멘붕에 빠진 거죠.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매가 이 청년을 거부한 겁니다. 이것은 이변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이 형제가 이 자매에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제발 만나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 그대로예요. 나중에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인기도 많고 많은 자매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막 따라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어쩌면 제일 못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안 만나주니까 만나달라고 그냥 사정하는 이 상황들이 그들 말로 의하면 이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형제가 그 자매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자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어떤 세상의 출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의 외모가 자랑할 만하거나 우리의 겉으로 내세울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영적인 행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능으로 보면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예뻐요. 근데 나랑 안 맞는 사람은요, 안 예뻐요. 아니, 제가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아내도 때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내 형제 그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내면 고린도 교회에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해요? 그를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근데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바울이 생각났던 사람은 디모데예요.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또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를 보낼까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면 디모데의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느냐? 왜 디모데를 보면 바울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 바로 그것이 17절에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디모데를 향하여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한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실함이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피스티스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사용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4장 2절에서도 나타나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도 피스티스예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이 말은 믿음, 신실, 충성, 이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피스티스는 뭐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의 삶이 신실해져요. 그렇게 우리가 신실해지면 우리는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피스티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오늘 이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니라를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직역을 하면 충성된 것으로 발견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일꾼의 신실함은 발견되는 것. 이 단어가 휴레데인데, 이 발견이라는 것은 무심코 지나치던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은 이런 거예요. 무심코 지나가면 그냥 사람에 불과해요. 무심코 지나가다 보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충성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면 발견돼요.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연단이에요. 디모데가 그는 원래 그의 성품이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훈련을 통해서 그의 신실함이 증명되었다. 신실함은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은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저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신실한 피스티스,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오리지널 상품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 훈련됐을 때 그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성도들에게는 이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 신실함이 있습니까? 이 신실함은요, 내가 스스로 신실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증명되는 거라고요.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은 언제 한다고요? 연단을 통해.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또 내 본능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일들의 훈련을 통하여서 증명될 때 우리에게 신실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요, 관대하고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는 단호한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래요. 조금만 실수하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용납, 특별히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의 용납을 경험하면 사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용납의 역사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면 늘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누구를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고. 나 같으면 A 못 받으면 잠이 지금 안 오는데, A를 못 받았는데 지금 잠이 와? 이런 말을 하고 싶죠. 근데 부모들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도 부모들에게, 특별히 한국 부모들에게 A는요 에버리지래요. 에버리지. 그냥 그거 보통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생 때 학점이 B, C 나오면 비실비실하다, CD 나오면 시들시들하다. 뭐 좀 더 재밌는 사람은 이렇게 했죠. CD를 맞아놓고 나는 크리스찬 디올 뭐 이렇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F는 fine이래요. 좋다. D는요 development이에요. 발전 가능성이 있다. C는요 common이에요. 보통이다. B는요 bad예요. 나쁘다. A는 뭐냐면 그 애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abnormal. 뭐냐,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라고 푸시하지 마라. 농담으로 이런 거겠지만, 여러분 누구 닮은 겁니까? 저희 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닮은 거예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저희 아들과 저희 딸은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도 제 마음에는 늘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저를 용납해준 저희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처럼 이렇게, 제가 늘 아주 나이스하게 그러죠. 아들, 알지 내 마음? 이렇게 말하는데 제 부모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저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더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용납해 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을 그들이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는 이 용납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요,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일들이,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믿음이 성숙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좀 더 오래 다녔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내십시오. 그게 마땅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은요,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무엇이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자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실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들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잘못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성숙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 용납함을 통하여 그 사람도 성장하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